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주를 바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네. 내 입술 주를 부를 때 온 세상 기뻐 소리치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은연부 친구들을 못 본 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은연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은연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우리 은연부 친구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는 추석 있었죠? 원래 추석은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날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도 집에를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사진 한 장씩 준비를 보고 있었는데요. 참 많은 감동과 기쁨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수 사진을 보면서 우리 문수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특히 지난주에는 혼자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증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항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도사님은 참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신명,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신명이라는 뜻은 다시 명한다 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5권의 성경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한다 라는 것은 예전에 무엇을 명했다는 거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었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명한다라는 뜻에서 신명기예요. 우리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도대체 이집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와 무리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3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이집트에는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40년 동안의 힘겨운 요정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제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네, 맞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자 이번 달 암송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볼 수 있도록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말씀을 써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꼭꼭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테필린과 메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에 4개의 성구를 넣어서 하나는 미간에 다른 하나는 왼팔에 묶어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한 양피지 위에 2 성구를 써서 나무 상자나 금속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문 그쪽에다가 달아 놓았는데 이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문을 드나들 때마다 메주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의 성구를 외우고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 등을 통해서 모세시대의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죠.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주일학교는 사실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을 교회에서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로버트 레익스라는 평신도가 이렇게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육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가정, 평신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에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전도사님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졌어요. 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또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50명과 유년부 선생님 16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전도사님은 이 시국에 우리 유년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각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로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업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계속 부렁부렁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39가 제목은 바로 말씀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구절은 이번 9월에 우리 암송 구절이죠. 우리 친구들 잘 외우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마음톡,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에게는 비밀 일기장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용돈을 모아둔 저금통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반려동물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보물들을 곁에 두고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지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 같이 읽어볼게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소리를 높여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주목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선포했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톡.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장 먼저 뭐라고 전했나요? 답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선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성경을 읽고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함께 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암송하는 방법들이죠.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고 말씀에 깨달은 것을 가족들과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머리에 쏙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말풍선을 보고 말씀의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2번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이어서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있을 때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누워있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겠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입술로 아멘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래의 방법들을 살펴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결심을 적어보세요.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정해두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해요. 2번,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쓰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써보아요. 무언가를 따라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해요.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더욱 꼼꼼히 살펴요. 말씀을 암송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억해요. 매주 달달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쏙 넣어보아요. 말씀을 나누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할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요. 말씀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말씀이 더욱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 결심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나누겠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궁금해를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지금도 메주자와 테필린을 사용한답니다. 메주자는 문설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 가정을 방문하면은 문 앞에 붙은 메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에는 신명기 말씀이 담겨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메주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것을 볼 뿐 아니라 만지거나 입을 맞추기도 하지요. 테필린이란 유대인들이 이마와 왼팔에 작은 가죽 상자를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테필린, 성구함이에요. 테필리아는 4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칸에는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테필린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며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게만 보였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 사진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9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더욱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길 바랍니다. 샬롬.